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출애굽기를 강의하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여기시면 될 것 같아요.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너무 익숙해서 사실 이 내용이 진짜 이랬나? 라고 하는 것이 가끔 이렇게 발견될 때가 있습니다.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모세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거죠. 지팡이를 바로 앞에서 탁 던졌더니 뱀이 되고 막 이런 거 이렇게 막 이야기를 들어서 모세가 정말 대단한 신앙의 위인이구나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여러분, 이 지팡이를 하나님 모세에게 지팡이 능력을 주셨죠. 이 지팡이를 모세가 던졌어요? 아론이 던졌어요? 네, 지금 이게 대답이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게 저는 모세가 던진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성경 읽다 보니까 모세가 아니라 아론이 던진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 7장 10절 한번 보세요. 7장 10절에 보니까 시작.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그러니까 아론이 이렇게 한 거죠. 모세의 지팡이를 아론이 가져다가 아론이 던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로와 모세가 대적을 할 때 모세가 이렇게 영웅적인 어떤 그런 행동을 계속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또 알게 됩니다. 이게 이제 바로의 중간 모습인데요. 사실 우리가 모세에 대해서 생각하는 가장 멋진 모습은 아무래도 어디냐면 홍해 앞에 섰을 때가 모세에 대한 우리의 그 이미지 중에 가장 멋진 모습이지 않을까 싶어요. 특별히 그 모세가 이 출애굽기 14장에서 그 홍해 앞에서 손을 드는 장면이 있는데 이 장면에 대해서 좀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하고 오늘 나누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출애굽기 14장에서는 모세가 이 홍해를 향해서 즉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아시다시피 백성들은 죽었구나 하고 원망하는 소리 울부짖음이 막 있고 앞에는 깜깜하고 무서운 이 홍해 바다가 있고요. 그리고 저 멀리서는 애굽의 이 바로의 군대의 병거와 전차와 군사들이 오는 소리가 이렇게 있을 텐데 그 정신없는 그때에 이 홀로 모세가 캄캄한 홍해를 향해서 손을 들게 되는 이 장면이 14장 이제 10절에서 14절에 있는데요. 이 부분을 함께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찬찬히 읽어볼까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진짜 멋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놓고서 21절에 보니까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하면서 모세가 바다 위로 어떻게 했다고요? 손을 내밀었다 그랬어요. 근데 이 모습, 모세의 이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이 생명, 놀라운 진리는 무엇이냐면요, 모세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함께 고백해 볼까요? 모세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은 성경의 이야기는 책 속에 있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이 이야기, 즉 모세의 하나님은 오늘 내 삶 가운데 나의 홍해 같은 이 현실과 경계를 넘을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여전히 나의 홍해를 가르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거이거든요. 그러면 모세가 손을 내밀었다라는 것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구약에서 기도할 때의 모습이 이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에도 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손을 내밀어도 내가 듣지 아니하겠고 이런 표현이 있는데, 너희가 손을 내밀어도, 즉 너희가 기도하여도 내가 듣지 않겠고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모세가 손을 홍해를 향해서 내밀었다라는 것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기도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모세도 지금 홍해 앞에서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죠. 근데 우리도 우리의 홍해 앞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세의 홍해와 우리의 홍해, 즉 모세의 기도의 자리도 홍해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고, 우리의 기도 자리도 홍해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모세의 기도 그리고 오늘 우리의 기도, 이것을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이 모세의 길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보았지만 모세가 처음부터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즉 모세의 출애굽기 4장에 있는 모세의 모습하고 출애굽기 14장에 있는 모세의 모습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위로가 돼요. 만약에 모세가 처음부터 홍해 앞에서 손을 내밀고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어쩌면 우리의 믿음은, 또 우리의 모습을 보면 너무 낙심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도 우리와 똑같이 처음부터 이러지 않았다라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우리에게 위로가 돼요. 하여튼 잘된 사람보다 못된 사람을 보면 더 위로를 받는 이 인간의 본성일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4장하고 이 14장 사이에 있는 이 모세의 기도, 즉 4장에서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하고 14장에서 이렇게 홍해 앞에서 손을 내밀고 기도하는 이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늘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너 기도 지금 계속 잘하고 있어, 그리고 이것이 기도야 하는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듣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장의 모습 한번 좀 가볼까요? 4장하고 14장의 모습, 이 4장과 14장 사이에 이 모세의 변화가 나오는데요, 우리 아시다시피 4장 10절 우리 함께 지난주에 보았던 모세의 모습이죠. 4장 10절 말씀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다.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지금 어떻게 해요?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또 12절 12절에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죠? 시작.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면서 말 못하는 모세에게 할 말을 가르치겠다, 네 입과 함께 있다라고 하지만 모세는 뭐라고 합니까? 13절에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노하셔가지고 모세가 어떻게 해요? 끌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제 어디로 갑니까? 이미 보내신 아론을 만나가지고 바로 앞에 섭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죠. 그래서 30절 한번 가볼게요. 30절, 31절 시작.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모세가 굉장히 백성들이 나를 안 믿을 거야 라고 불안해가지고 못 가겠다, 이런저런 못 가겠다 했는데 아론이라는 대언자를 세워주셔서 아론이 대신 백성 앞에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거를 믿었고 머리 숙여 경배했다 그랬어요. 그러고 나는 이제 누구한테 갈까요? 5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죠?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누구에게 갔다고요? 바로에 갔어요. 그 바로에 가서 똑같이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바로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20절 함께 봅시다. 5장 20절 21절 같이 시작.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조금 전에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의 말을 믿고 하나님께 경배했는데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 가서 이 말을 전하니까 바로가 너희가 편해서 그런 거지 하면서 노역을 더 부과했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바로 뭐합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죠. 원망을 들으니까 지금 모세가 어떤 반응, 이게 중요한 거예요. 원망을 들으니까 모세가 지금 어떤 반응을 했냐면 22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학대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하면서 지금 하나님께 뭐 하는 거죠? 원망하는 거예요. 보세요, 제가 안 간다 그랬죠. 근데 나를 보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왜 나를 보냈어요? 하고 지금 모세가 뭐 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모세의 초창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뭔가가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시겠다라고 해서 그냥 억지로 가서 백성들에게 전했더니 백성이 좀 그래서 응답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기도라는 관점으로 보면 응답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응답이 일어났다가 좋아가지고 또 바로 앞에 딱 갔더니 이번엔 뭘 당했습니까? 거절당했어요. 거절당한 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또 백성들한테 원망을 들어요. 원망을 드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이 낙심돼요. 봐요, 안 된다 그랬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랬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또 이번에 어떻게 하냐면요, 이번엔 또 바로에게 가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6장 10절 가봅시다. 6장 10절 모세의 반응에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1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참 모세도 고집이 좀 세요.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게 뭐예요? 나는 입이 둔합니다. 입이 둔합니다.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하면서 계속 하나님하고 지금 이 모세 사이에서 모세의 언어는 어디에 지금 포커스가 가 있냐면 봐요, 이건 내가 할 게 아니에요. 나는 입이 둔해요 하면서 자꾸 자기가 연약하고 자기가 두려운 곳에서 포커스를 맞추고 하는 언어가 나오죠. 이게 왜 이런 언어가 나올까요? 이걸 기도의 관점으로 보면요, 이거는 지금 바로 앞에서 즉 출애굽을 하는 것은 누구의 일로 여기고 있냐면 모세는 자기의 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일로 여기고 있으니까 자꾸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입이 둔한 자. 내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 이 일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내 일이 도대체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내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누구의 일이죠? 나는 기도하지만 그걸 행하시는 분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죠. 기도를 배운다라는 것은 이거는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임을 우리가 배워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홍해에서 손을 쫙 내밀었을 때 모세의 그 믿음과 기도는 뭐냐면요, 그렇습니다, 저는 한 번도 태어나가지고 홍해가 갈라졌다는 얘기를 들은 적도 없고 바다가 갈라졌다는 얘기를 들은 적도 없고 그 갈라진 바다로 백성들이 지나갔다는 얘기를 듣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다 라고 손을 내민 것이 홍해 앞에서 모세가 한 기도의 믿음이었죠. 그러니까 이 모세의 성장은요, 기도로 본다면 나의 일로 생각하면서 하던 기도가 아니구나, 기도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건 하나님의 일이구나 하면서 출애굽기 4장에서의 모세 그리고 출애굽기 14장의 모세는 기도의 자리에서 너무너무 기도가 뭔지도 몰랐던 모세가 어떻게 해요? 기도를 배우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경험하게 되는 모세의 모습, 이 성장이 나온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모세가 바로 앞에 서 나가게, 이제 바로에게 들어가요. 바로에 들어가면서 이제 내용이 7장부터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10가지 재앙이 나와요. 근데 이 10가지 재앙은 기도의 관점으로 보면요, 모세가 계속 뭐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문제의 자리에 나아가고 이것은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를 계속 어떻게 해요? 계속 나아가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모세가 바로 앞에 딱 서게 될 텐데요, 바로를 기도의 관점에서 바로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로라는 존재, 모세에게는 어떤 존재죠? 제가 이렇게 표현해 봤어요. 넘을 수 없는 현실의 벽.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모세에게 바로는요, 넘을 수 없는 현실의 벽입니다. 바로는 그 제국의 파라오 왕이에요. 이 왕을 도망갔던 양치기가 와가지고 80대 노인 양치기가 와가지고 이 지금 왕하고 지금 어떻게 해요? 대결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싸움이 되는 겁니까? 싸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라는 존재 자체는요, 이 지금 모세에게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현실의 벽이에요. 뿐만이 아니라 이 바로는요, 모세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라라고 하는 것은, 하라는 것은 모세 입장에서는 정말 이것은 고역스러운 일이에요. 뭐 하라는 거죠? 두려워하는 대상을 계속 직면하라는 거잖아요. 두려운 현실을 계속 직면하라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우리가 고통스럽고 힘든 건지 아시지 않습니까? 두려움을 직면하라. 두려운 자리로 가라. 두려운 대상 앞에 서라. 주여, 두려워요. 무서워요. 근데 그 앞에 서가지고 섰는데 이게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커다란 벽이 확 있는 거죠. 진짜 절벽 같은 게 탁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넘으라는 거잖아요. 이게 될 법한 얘기냐고요. 모세에게 바로는 이런 존재이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우리의 기도의 자리도 사실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두고 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별로 반응이 없으시네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 문제를 가만히 보면 두려운 문제예요? 만만한 문제예요? 대부분이 두려운 문제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문제를 보면 이게 현실을 넘을 만한 문제예요? 현실을 내가 할 만한 문제예요? 대부분이 내 힘으로 하기 어려운, 넘기 어려운 벽 같은 문제 앞에서 우리가 주로 기도하게 되죠. 그러니까 동일하게 모세도 그런 바로에게 지금 10번에 걸쳐서 나아간다라는 것은요, 계속 모세가 뭐 하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는 것은 너 이 앞에, 이 넘을 수 있는 벽 앞에 서, 두려운 이 자리에서, 그리고 기도해. 그리고 나왔어요.
또 가. 넘을 수 없는 벽이지. 너 거기 가. 두렵지? 또 거기 가. 거기서 또 기도해. 이것이 모세의 입장에서 10가지 재앙이에요. 가만히 이 내용을 보면요, 우리는 제가 어렸을 때 모세에게 갈 때 이미 모세는 지팡이를 받을 때 호렙산에서 완성된 사람으로 저는 이미지를 가졌어요. 그리고 그 완성된 이 믿음과 완성된 능력을 가지고 계속 용감하게 딱 나아가지고 바로 앞에서 보내! 못 보내? 한 맛 좀 봐. 보내! 못 보내? 맛 좀 봐. 뭐 이렇게 하면서 10가지 재앙이 내린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거를 우리가 잠깐 보겠는데요. 우리가 조금 전에 본 본문이 보세요. 왜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지 못했을까요? 왜 모세 대신 아론이 지팡이를 던졌을까요? 그 이유를 좀 함께 찾아봅시다. 7장 14절 함께 볼게요. 거기 제목에 뭐라고 돼 있죠? 첫 번째 재앙, 물이 피가 되다 돼 있죠. 자, 거기 보면 저기 14절 15절의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나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이하며 물이 있으며, 요까지 보겠는데요. 이 말 한번 봅시다. 너는 바로에게 가라. 이 말이 모세에게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싫은 자리, 두려운 자리로 가라. 건널 수 없는, 넘을 수 없는 벽 그 앞에 서라. 이 말로 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로가 갔어요. 바로가 갔는데 거기 함께 볼까요? 거기 그 뒤에 가서요. 19절 봅시다. 19절 시작.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와 그릇과 돌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즉 물이 피가 되는 기적을 행하는데 이게 지금 모세를 통해서 했어요? 아론을 통해서 했어요? 아론을 통해서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는 뭐냐면요, 지금 모세는 혼자서 지금 바로 앞에 나갈 만한 믿음의 상태가 아니란 얘기고요. 이것을 지금 누가 옆에서 도와주고 있다는 겁니까? 아론이 도와주고 있고요. 그 바로를 대면하고 이 지팡이를 가지고 능력을 행하는 건 지금 누구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아론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어떤 의미에서요? 위치적으로 보면 아론 뒤에 이렇게 숨어가지고 지금 누구 앞에 서는 거예요? 바로 앞에 서고 있는 형국인 거죠. 그 뒤에 8장에도 둘째 재앙, 개구리가 올라오다 돼 있죠. 그죠? 거기 6절 봅시다. 8장 6절에 시작.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하면서 지금 이것도 지금 누가 행한 거예요? 아론이 한 거예요. 아론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장 16절에 가면 제목에 뭐라고 돼 있죠? 셋째 재앙인데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이죠. 그럼 요것도 함께 봅시다. 요것도요. 저기 17절에 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누가?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이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 오르니. 지금 계속 누가 하고 있죠? 아론이 하고 있어요. 네 번째 재앙은 뭐가 돼 있죠? 파리가 가득하는 거예요. 파리가. 그러니까 지금 이 모세 입장에서 20절에 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누구 앞에? 또 문제 앞에 서라는 거예요. 또 문제 앞에 서. 또 문제 앞에 가. 근데 그 가서 이제 또 누가 할까요? 누가 할까요?
이 부분을 하는데 여기서부터요 약간 모세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파리가 가득한데 이 파리의 재앙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이 파리의 재앙이 미치지 아니하고 나머지 재앙만 이 파리가 가득하는 이 재앙이 미쳐요. 그러니까 바로가 이것이 고통스러워 가지고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를 불러 가지고 이제 가서 너희 그 하나님께 기도해 가지고 이거 재앙 물러가게 해. 내가 너희들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 이래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저는 이 부분이에요. 여호와께 간구하니가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발견한 건 여기가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그 모세는 어떻게 했냐면요.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왜 나를 보내가지고 하나님하고 뭔가 이렇게 대화는 했는데 어떤 거냐면요.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봐요. 이게 안 된다니까. 약간 이런 투였다가 그리고 바로 앞에 설 때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면 모세 보고 형 보고 하래. 형이 해. 그러면 아론이 어떻게 해요? 손 내밀고 아론이 바로한테 얘기를 하고 아론 뒤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따가 이번에는 지금 드디어 네 번째 재앙에 되어서야 지금 모세가 비로소 누구와 말을 합니까? 바로와 말을 해요. 그러고 난 이후에 지금 여호와께 뭐 한다고요?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뭐가 일어났어요? 뭔가 모세의 기도 가운데요. 모세의 믿음 가운데 뭔가 성장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아, 어떤 성장이 일어났어요? 이게 내 일이 아니구나. 아,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구나라는 것이 지금 어떻게 해요?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뭐 하고 있어요? 간구하는 거예요. 이제 기도를 어떻게 해요? 비로소 제대로 어떻게 해요? 간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가 나오면 거기 9장 8절에 보면요. 몇 번째 재앙이 나오죠? 6번째 재앙 나오죠. 거기 10절을 보세요. 10절에 시작.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뭐예요? 이제 누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6번째 재앙에 가니까 모세가 이제 액션을 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재를 어떻게 해요? 모세가 직접 하늘 향해서 확 뿌렸다라는 거예요. 드디어 모세가 어떻게 해요? 아, 이거는 내가 재를 확 뿌렸어. 뿌리는데 이 재가 이가 되게 하는 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구나. 이 하나님이 하신 걸 어떻게 해요? 이제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마치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담그듯이 어떻게 해요? 발을 담그는 믿음의 도약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7절에 한번 가봅시다. 7절. 13절에 보니까 몇 번째 재앙이 나오죠? 7번째 재앙. 뭐가 내립니까? 우박이 내리죠. 우박은 어디서 내리죠? 하늘에서 내리죠. 그래서 이 지금 10번째 재앙은요, 나일강 강가 물에서요, 점점 이 기적이 어느 차원으로 올라가냐면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차원으로 지금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박은 어디서 내리죠? 진짜 하늘에서 내리죠. 그 하늘에 내리는데 23절 보세요. 23절 시작.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뭘 들었다고요? 할렐루야. 이제 드디어 뭐합니까? 모세가 하늘을 향해서 비로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 지팡이를 7번째 재앙, 7번째 기도의 자리에 가서 비로소 어떻게 해요? 지팡이를 들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모세입니다. 그리고 8번째도 지팡이를 내밀고 9번째도 지팡이를, 정확히 하면 손을 들기 시작하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이 모세의 4장에, 출애굽기 4장에 있었던 모세의 모습하고
출애굽기 14장에서 그 백성들, 수많은 백성들이 울부짖고 원망하는 그 상황에 홀로 놓였어요. 아론도 옆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홀로 놓였어요. 군대가 쫓아오는 이런 어떤 상황이에요. 근데 앞에는 넘을 수 없는 벽. 이제는 바로라는 벽 차원이 아니고요. 홍해라는 이 넘을 수 없는 벽 앞에 섰어요. 근데 그 앞에 서서 지금 모세가 뭐 합니까? 손을 내밀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건 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라고 손을 내밀어요. 이 모세가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일입니다라고 하는 이 기도는 처음부터 저절로 순간적으로 기적처럼 요술처럼 생긴 기도의 믿음이 절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이 모세도 바로나 홍해 같은 결코 넘을 수 없는 현실의 벽 앞에서 계속 주저하고 의심하고 주저하고 의심하고 주저하고 의심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앞에서 계속 회피하고 도망하려고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모세가 뭐 하더라? 그렇게 하더라.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요, 모세처럼 성장하는 겁니다. 믿음도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기도는 그러면 어떻게 배우는가? 모세가 기도를 배운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세가 했던 기도의 자리는 어떤 자리였어요? 바로 앞에서 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사실요, 두려움이라는 자리에서 기도를 배우는 겁니다. 우리는 평안한 상황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라는 현실 속에서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또 기도는 어디서 배웁니까? 바로나 홍해 역시 결코 현실에서 넘을 수 없는 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어디서 배우냐면요,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내가 지금까지 사고하고 내가 지금까지 말했던 이 경계 넘어 결코 넘을 수 없는 이 벽 앞에서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그 넘을 수 없는 현실의 벽, 그리고 두려움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고백, 믿음은 뭐였어요? 이것은 내 일이 아니라 누구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거를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의 과정을 한번 보세요. 첫 번째에서 10번째 장에 이르기까지 응답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다 됐잖아요. 물이 피가 되고 개구리가 올라오고 이가 생기고 파리가 생기고 우박이 내리고 가축이 죽고 뭐 그런 것들이 다 생겼어요. 그런데 그런 작은 응답이 있었지만 결정적인 응답, 그 바로가 깨어졌어요, 안 깨어졌어요? 안 깨어졌어요. 그럼 계속 뭐가 있었어요? 거절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즉 모세는 계속 10가지 재앙을 기도의 관점으로 보면 작은 응답과 더불어서 뭐가 있었냐면요, 큰 거절이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과 거절이 계속 반복되는 과정이 10가지 재앙이었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가 뭘 통해서 배우냐면요, 응답만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거절을 통해서도 기도를 배운다라는 겁니다. 거절당했다라는 것. 하나님이 내 기도를 거절하셨다는 건 뭘까요? 근데 어떠면 이거죠. 첫 번째 재앙 끝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 또 바로에게 가. 그럼 누구에게 가는 겁니까? 거절되는 상황에 또 가는 거예요. 즉 기도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거절의 상황에서도 하는 거예요. 아멘. 기도가 왜 우리 삶에 중요한가? 지금 한번 보세요. 10가지 재앙을 행하시는 분은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하시지 않아요. 뭘 통해서 합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십니다. 이것이 기도예요.
하나님이 홍해는 누가 가르십니까? 하나님이 가르세요. 그런데 홍해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누구? 모세 한 사람을 지금까지 뭐 하셨어요? 훈련시키셨어요. 기도의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리고 수백만 명이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모세 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건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라고 손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홍해를 갈랐던 거예요. 즉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냐면요,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손을 내밀어야지 넘을 수 없는 벽, 건널 수 없는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 모세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홍해가 갈라졌고, 모세를 통해서 갈라놓은 이 홍해에 이스라엘 백성 공짜처럼 지나갔어요. 그러나 동일하게 광야에 들어선 순간부터는요, 마치 애굽에서 바로 앞에서 모세가 믿음의 훈련, 기도의 훈련을 받았던 것처럼 광야에서 이제 누가 훈련을 받기 시작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체로 믿음의 훈련, 기도의 훈련을 받고요. 그 끝이 어디 갑니까? 요단강 앞에 서는 거죠. 요단강 역시 어떻게 해요? 모세에게 홍해가 건널 수 없는 벽이었던 것처럼 요단강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건널 수 없는 경계, 건널 수 없는 벽인데,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제사장들이 함께 요단강에 물을 담그니까 갈라지잖아요. 요단강 물은 누가 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가르셨어요. 그런데 뭘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의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의 순종을 했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뭘까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길 원한다면요, 우리 역시 뭐 해야 됩니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은 뭘 볼까요?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구나죠. 내일 새벽에도 우리는 작은 응답과 큰 거절 사이에서 기도할 겁니다. 내일 새벽 기도 시간에 우리는 바로가 홍해 같은 두려움 앞에서 기도할 거고요. 내일 새벽 기도 시간에 우리는 바로와 홍해 같은 결코 현실적으로 넘을 수 없는 벽과 같은 문제 앞에서 또 기도할 겁니다. 작은 응답도 있고 큰 응답도 큰 거절도 있을 텐데, 그 다음 날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것처럼 너 바로 앞에 가 하면서 또 문제 앞에 서서 기도해, 이럴 수 있습니다. 그 지난한 시간, 즉 기도는요, 이론이 절대 아니고요, 기도는 기도를 통해서 배웁니다. 기도는 바로라는 두려움 속에서 하는 거고요, 바로라는 건널 수 없고 넘을 수 없는 벽 앞에서 기도하는 걸 통해서 기도는 배우고 믿음은 자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어쩌면 출애굽기 4장과 14장 사이에 있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세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입니다. 모세의 전능한 하나님이 결코 아이들의 동화 이야기처럼 성경에 쓰여져 있는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그 모세의 하나님이 오늘 내 기도 속에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입니다. 이거를 우리의 삶에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